오늘 제목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두 낱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두 낱말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부하게 또는 덤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거나 울림이 없거나 잘 새겨볼 가치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사용하는 낱말 중에서 엄마 또는 어머니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사용하지만 누구나 또 엄마라고 부르지만 엄마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엄마의 한 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엄마는 이렇다 라고 공감이 가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게 그 의미나 정의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과 구원, 이 두 낱말도 마치 엄마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하지만 꼭 알아야 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낱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두 번째, 복음은 어찌하여 필요한가? 세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도 로마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게 하려고 후대 사람이 이렇게 장과 절을 붙여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갈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창피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럼 복음은 원래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뜬금없이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먼저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종종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회적 공의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갈등도 주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한다는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예를 잡았습니다.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정권 시절에
다수의 혁신적인 인물들과 언론인, 교수, 학생들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8명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서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 구치소에 그 선고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 학자 회의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상 암흑의 날이라 이렇게 전 세계에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 하나 예수님 믿어서 복 받자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아주 소화적인 유치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그 당시 발표대로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가? 판결 당시의 기록들과 고문을 행한 자들의 고백과 검사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재심 결과 두 사건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지 않고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것을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산 사람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은 그 가슴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가슴앓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누가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소수입니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란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평생 억울하게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많은 악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왜 들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글자 자체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요,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소문을 말하면 그 소문이 그대로 진실인 줄 압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서 같은 말을 하면 그 내용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지 생각조차 아니하고 그것이 그냥 진실이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정권일수록, 그리고 오래오래
그 정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행태는 비슷합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끝부분인 28장 11절에서 15절을 쭉 보면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 사실을 어찌할까? 그리고 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 소문을 내라. 근데 이런 거짓 소문들은 이상하게도 오래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안 드러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있어야 드러나죠. 마태복음을 쓸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마태복음보다 최소한 몇 년 전에 썼으니까 역시 이런 소문이 퍼져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죄인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죄인은 보통 범인이 아니라 흉악범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은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혁명에 실패했다거나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다 실패한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 로마에 대항한 역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자들이 하는 것이거나 어이가 없는 일이거나 명예스럽지 못한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동시에 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하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말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웃음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실을 말할까? 오늘 본문은 원문대로 말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즉 16절은 15절에서 말씀한 내용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좀 엄밀히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어찌하여 필요한가?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짜 내용, 실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러, 실상을 알리러, 복음의 내용을 전하러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라는 말 다음에는 원문대로 보면 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꿔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하면 어떤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러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능히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2절을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성경이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올바로 이해한 마태복음은 이런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힘쓴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건 그 내용을 풀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될 운명에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면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놓고 그냥 놔두시는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좁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앞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차별적으로 마구 광고지를 뿌리듯이 아무나 주워가세요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6절 중간을 잘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자주 써먹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사용하신 예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써먹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근데 옛날에는 이 예를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처방전을 쓰니까 아주 말하기가 편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약을 주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처방전에 써 있는 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서 받아서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처방전에 있는 대로 약을 먹으면 난다고 해서 처방전을 그 종이 자체를 먹으면 병이 날까요? 안 나죠. 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처방전입니다. 처방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증거하는, 거기서 말하는 약,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얘는 참 좋은데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한 겁니다. 원래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제가 설명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시다. 이런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좀 먼저 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남녀노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말할 때는 대표로 헬라인을 씁니다. 헬라인. 그 당시가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16절 끝부분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믿으면 차별 없이 어떤 인종에게든 민족이나 뭐 남녀의 성별이나 직업의 유무나 이런 차별이 전혀 없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또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들을 우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감사한 것 같았는데 점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내 삶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삶이 비참할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복에만 매달립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까지 심각한 문제는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함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중엔 안 해주면 섭섭한 이 뻔뻔함.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 깊이 틈나는 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음속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줄어들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겨우 뼈대로만 움직이는 해골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온전히 담을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의 공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려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